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듯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제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이사야 15장에서는 모압을 위한 애가가 나왔고, 이제 16장은 그들을 향한 권면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 땅 통치자, 곧 유다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라 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복종의 표시로서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은 모압 왕이었던 메사가 이스라엘 왕인 오므리에게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유사하지만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셀라는 본래 에돔의 지명입니다. 모압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침략자들에게 활을 당해서 도망치다가 남쪽의 에돔으로 가고 유다 광야를 가로질러 예루살렘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압 피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가 2절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논 강은 모압의 경계를 이루는 강입니다. 모압의 여인들은 이 나루에 떠다니는 새, 둥지에서 흩어진 아기 새에다가 비유가 됩니다. 대적들을 피해서 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3절과 4절은 유다를 향한 모압의 요청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피난민 모압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방도를 베풀어 달라, 구원받아야 할 이들을 위해 공의로운 행동을 취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낮에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어서 이 쫓겨나고 도망한 자들을 숨겨주라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압이 피난처가 되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쫓겨난 자들이 모압인이고 멸절하는 자 앞에서 이 모압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라고 유다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피난처가 필요한 나그네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내게 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어쩌면 나에게 위험이 다가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을 공격하던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멸망시키던 그들도 멸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인자함으로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설 것입니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정의와 공의로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자입니다. 인자함 그리고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품을 기초로 세워진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 올바른 통치자가 세워지게 되면 압제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모압의 소망이 유다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회복되는 것, 올바른 그런 왕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는 그 왕이 설 때에 모압에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는 것, 왕이 통치하시는 것,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모압의 교만함과 그의 풍요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자신의 소망이 유다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했지만 교만함을 택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분노하는 자입니다. 그의 자랑은 헛됩니다. 이것은 비단 모압만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얼마나 헛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교만한 행동을 한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헛되게 된 후에 모압은 자신을 위해서 통곡할 것입니다.
건포도떡은 건포도를 눌러서 만든 것으로 당시 별미로 여겨지던 음식입니다. 주로 잔치에 사용되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며 근심합니다. 모압을 부유하게 만들어줬던 경제의 근간인 포도농업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스본 그리고 심마 이웃한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 밭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이전에는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했는가, 그 가지가 모압의 영토 가장 북쪽 끝인 야셀까지 미치고 동쪽으로는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싹이 자라서 서쪽으로는 사해까지 넘어갑니다. 아마도 모압의 포도주, 건포도 등이 유다로 또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가지를 열국의 주권자들이 와서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애가를 부르면서 모압을 위해서 웁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모압이 죄악된 이방 나라라고 하더라도, 심히 교만한 나라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들조차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당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 즐거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압이 자랑하던 기름지고 좋은 것들,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포도원의 추수는 본래 축제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포도를 따고 틀에서 포도를 밟으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모두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신다 하더라도 그 심판은 단호합니다. 그들의 여름실과 농작물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때 모압이 섬기던 종교가 헛될 것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를 하고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인 그모스는 그들을 돕지 못합니다. 13절 14절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방금 주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모압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라는 말은 그 기간을 정확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품꾼이 법적으로 딱 계약한 기간만큼만 일하고 조금도 더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계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3년을 절대 넘기지 않고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수는 심히 적고 보잘것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때에는 영화가 1000년 만년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고작 3년에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일어날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들 듣고 동향을 파악하고 대비를 다 할 수 있다 말하고 생각하고 누가 강할 것이다 누가 약할 것이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 그것들을 무산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지금 그 말씀에 따른다는 것이 내게 당장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잘 되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 내게 조금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음이 겸손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이 사그러들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옆에 나아가시겠습니다.